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나의 인생은 변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 지가 몇 년인데 우리 가문에는 이렇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낙담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거야 회의하면서 의심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BC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뒤로 한 130년 정도 더 가가지고 바벨로니아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함으로써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됐죠.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당한 다음에 남쪽에 있던, 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 뒤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조국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난 슬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슬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그러한 아주 억울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해방이 됐을 때에도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하물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입장에서야 굉장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농사도 지면서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환희가 반드시 재현되게 될 것이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일해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던 그런 민족의 영광이 우리에게 재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아주 멋있게 펼쳐질 것을 꿈꾸고 소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민족의 번영이나 자신의 가문의 새로운 창대함의 역사를 꿈꾸며 살았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드디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60년이 지나서 70년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까지 지고 건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가문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에 또 솔로몬 때의 통치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하고 말이죠. 다윗 때의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나라의 강력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달려왔는데 60년이 지나고 70년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해봐도 뭐가 부가 창출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보릿고개 그런 때처럼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아주 힘들게, 풍성함이 없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말이에요. 민족의 영광은커녕 가문의 영광도 맛볼 수 없는, 아무리 꿈을 꾸고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가나안에서 뭔가 영광을 재현할 수 있고 꿈을 꾸게 하시더니만 이건 여전히 꿈이고 일어나질 않고 재현되질 않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혹시나 포로에서 귀환함과 동시에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갖가지 의심과 좌절과 절망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낭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커녕 현재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의심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가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 저런 의심이 생기게 됐다는 말이죠. 비참함 그 자체, 절망 그 자체, 좌절 그 자체, 희망 없음 그 자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70년간의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었는데 돌아와서 70년이 다시 한 세기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느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만데,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우리 가문이 몇 대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아도 이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문을 정말 변화를 시키신다고 했는데 희망이 있긴 있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좌절, 절망, 미래가 없음, 희망이 없음, 심지어는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 개인의 인생 미래조차도 없는 것,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전히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주가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 이 사실에, 이 믿음에 있어서 다시금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는 다시 일어나야 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겠어요? 1번 열왕기, 2번 역대기. 뭐겠어요? 우리 역대상 읽었잖아요. 이렇게 절망, 낙담, 돌아온 다음에 70년이 다시 지나도록 희망이 없고 말이에요. 완전히 가난하고, 완전히 생고생하고 고생을 해도 결실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의심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역대상하, 역대기의 말씀을 딱 기록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것 읽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의심하고 내 언약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하시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역대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좌절, 낭망, 회의, 의심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좋습니까? 역대상 1장 1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 이렇게 바로 선포가 되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약 550명에서 6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쭉 나와요. 550명에서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역대상? 읽다 보면은 웬만한 사람 1장을 다 못 읽고 그냥 포기합니다.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 2장까지 가요. 나 같은 사람은 3장까지 간다고. 그래도 말씀이니까 가보자. 3장까지 읽어도 계속 낳는 거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이제는 하나님이 솔로몬 때 영광을 줄 것이고 다윗 때 영광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70년이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읽다 보니 낙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낳고 계속 나오면 이거 우리가 70년 동안 하던 일이네, 이렇게밖에 더 읽겠냔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 동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해봤는데 한 일이라고 낳고 한 것밖에 없다. 실제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 이거 우리 얘기하잖아 이거. 아니 이거 우리 조상들 뻔히 하는 얘기 왜 써놓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4장을 넘어가서 4장 1절 2절 3절 여전히 낳고 가죠. 그래서 8절을 마치고 9절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야베스는 하면서, 야베스가 누굴 낳고도 아니고 누가 야베스 낳았다는 말도 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갑자기 2절에 걸쳐서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9절은 엄마가 한 얘기지만 20절은 야베스 본인이 한 얘기가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만약에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심지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과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 봐 나,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주시는데요, 3장까지는 계속 갑니다. 4장에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낙담하는 인생은 그저 낳고 가는 거예요. 그저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좌절과 낙담이 있는 그 시대라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누가 그 시대를 살리고 누가 그 민족을 살리며 누가 그 가문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야베스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보면은 캄캄합니까? 밝지가 않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은, 자녀를 보면은, 여러분의 사업을 보면은, 여러분의 일터를 보거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은 참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좌절이나 낭망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때야말로 너의 가문의 야베스가 되는 게 너의 할 일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낭망할 만한 상황, 낙담할 만한 상황, 희망 없는 상황, 어두운 상황, 깜깜한 상황에 그런 가문이요 그런 가정이라면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그 가문의
야베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낙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인생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망 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야베스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데 야베스를 보면 힘이 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요, 말 그대로 야베스라는 말은요, 이 고생한다는 말이고 수고한다는 말이고 애쓴다는 말이고 땀 흘린다는 말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하세요. 생고생한다는 뜻이야. 생고생. 야베스 그 말 자체가 아주 생고생한다. 생고생. 너도 생고생,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생고생하는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생 끝에 낙이 있으면 괜찮은데 고생 끝에 열매가 없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고생은 하지만 열매가 없어. 수고는 하지만 결실이 없어. 애는 쓰고 땀은 흘리지만 나오는 게 없다.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가? 바로 야베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오체브라는 뜻이에요. 오체브라는 뭐냐면은 고생, 수고, 애씀, 땀 흘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인생은 한마디로 무슨 인생이냐? 오체브 인생이요. 완전히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남는 게 없는 인생, 결실이 없는 인생,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나 열리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야베스 인생, 오체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본래 유다 지파의 소속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왕족 지파입니다. 언약의 지파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지파 속에서도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 잡다한 가문이 소개되는 게 4장입니다. 그 3장까지에서 이미 유명한 유다 지파의 가문은 다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4장 유다 지파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문, 잡족이라 할까,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 4장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야베스를 소개할 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이 8절에 보게 되면 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고스가 맞긴 맞는 거야? 이게 명료하지도 않아요. 4장 8절 9절 관계가 명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아버지 가문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가문이 명료하지도 않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를.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4장 9절에 보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누가 이름을 짓죠? 1번 아버지, 2번 엄마. 엄마라고 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짓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베스 그 말 자체가 오체부, 고생하고 생고생해도 남는 게 없고, 아무것도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고, 땀 흘려도 남는 게 없고, 완전히 고생하는 인생, 수고하는 인생, 아주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라. 이게 그 인생을 설명하는데 뭐라 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가 이름했다는 말은 그 뱃속에 이 야베스를 잉태했을 때 아마 아버지가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복자죠, 유복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참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다. 엄마도 고생, 너도 고생,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아버지라도 있으면 네 길이 좀 환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진 게 야베스라 이거예요. 그는 얼마나 고생스러운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도 그 시대의 미래가 밝지 않는데, 어두운데, 아버지 없는 아들 야베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다는 말은 유복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자입니다. 아버지가 있긴 있어. 그러나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아들이 지금 몇 개월 됐는지, 진짜 낳긴 낳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지만 돌보지 않는 아버지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아버지. 한마디로 서자죠, 서자. 예? 진짜 아버지의 부인은 따로 있고 아들은 따로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마 첩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돌보지 않고 이름도 줘주지 않아. 자기가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서 야베스라는 완전히 바닥 인생이라, 바닥 인생. 예? 희망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야베스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는데 정상적으로 쑥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난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엄마가 너무나 고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죽다 살아난 거죠, 이 아들 때문에. 심지어는 이 아들도 난산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니까 너무나 이 시설이 좋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난산을 했다. 그러면 엄마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둘 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엄마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대 사회에서 난사를 하면은 아이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장애, 불구자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 이 말씀은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는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참 비참한 아이요. 또는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비참한 아이야.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났으니 별로 그 시대에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희망이 없는 거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성취되는 게 없고 번영함이 없고 창대함이 없고 점점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낳고 주시다가 야베스를 보아라. 너희 중에 야베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야베스보다 비참한 인생, 출생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셔. 한 분도 없죠. 여러분, 야베스보다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분 나와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살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없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야베스 오체부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오늘 4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뭐하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겠어요. 귀중한 사람이. 본래는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바닥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높은 인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귀중한 사람이 됐다고 했죠. 귀중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니크바드. 그냥 싫어도 따라해야죠. 니크바드. 이 니크바드라는 말인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기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여튼 바닥 인생이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중한 사람, 여기 존귀한 사람, 이 니크바드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독하게 가난하고 쓸 것 없고 먹을 것 없던 이 야베스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니크바드라는 말 속에 귀중한 사람의 말은 풍성하긴 풍성한데 뭐가 풍성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 보고 참 진짜 좋다. 물질이 풍성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니크바드가 쓰인다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아주 지질이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니크바드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뭐든지 풍성하고 뭐든지 여유가 있고 뭐든지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이게 니크바드. 여러분,
가문도 좋지 않고 아버지도 없고 실제로 또 서자라고 치면은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와, 저 사람 진짜 완전히 개천에서 용난 거죠. 어떻게 저 불가능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니끝받으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감화가 돼가지고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길 정도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대상을 주시면서 4장에서 야베스가 되라, 야베스를 보아라, 야베스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네가 바로 야베스의 기적을 보아라 하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야베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으로 지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체부 인생으로서의 야베스가 아니라 여러분 니크바드,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으로서의 야베스, 그런 야베스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남들이 그냥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문에 다 낙담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야베스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너희는 믿고 신뢰하면서 바로 이 야베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저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가문의 간판 스타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문의 간판 스타가 돼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 간판 스타가 되면 되겠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진정한 간판 스타가 좀 돼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베스 같은 사람은 가문도 안 좋고 뭔가 아무리 사회적 배경을 따져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유다의 간판 스타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혀 왕족도 아니고 전혀 무슨 가문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야베스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 가문의 간판 스타가 되고 유다 지파의 간판 스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체부 인생으로 있었으면 그냥 가능했겠어요? 그가 니크바드, 정기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변화를 보고 그러니 유다 지파에서도 간판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보여요. 야베스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할 때 이 복을 사실은 원문에는 복이 2번 나오거든요. 이전 성경에서는 복의 복을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야말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는 전혀 불가능한 니크바드 인생이 됐으니 이건 대단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왕의 지파가 된 겁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멸망했지만 유다는 남쪽에서 독특하게 한 나라의 왕조를 이루면서 끝까지 갔던 왕조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요, 솔로몬도 유다 지파요, 예수님도 영원한 왕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도 가만히 보게 되면 복의 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왕족의 지파가 됐잖아요. 그게 복을 받았죠. 심지어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로이 나왔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몰랐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다 기적. 야베스가 세상에 존재한 것도 기적이고 또 니크바드 존귀한 자가 된 것도 기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야베스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었는가? 수고로움이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있고 그 자신의 수고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유다 지파를 보시면은 유다의 아들이 본래 셋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였어요.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죽고, 두 번째 아들은 불순종함으로 죽고, 셋째 아들은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첫 번째 그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이 남편이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본래 옛날에는요, 그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이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아들을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나이가 너무나 어리니까 이 첫째 아들 부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다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들도 못 낳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말이 참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기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죄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아들 낳은 사람이 베레스요, 그 다음에 세라입니다.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까딱하면은 유다의 자손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과정 속에서 수고로이 겨우겨우 지파가 유지되고,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를 보게 되면 누가 보여요? 유다 지파가 보인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간판 스타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실 자격도 없어요. 별 일 없어요. 야베스는 내놓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는 뭐가 됐어요? 유다 지파 하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베스를 보면 유다가 보이고, 유다 민족을 보면은 야베스를 보고, 야베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전체 볼 수 있다.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야베스가 되면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보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깜깜합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면은, 야베스인 여러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은혜 가운데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판 스타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야베스는 오체부 인생에서 니크바드 인생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 동안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누구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면서,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내 미래도 밝구나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러한 니크바드 인생,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지독하게 가난한 자가 풍성한 자가 되고, 어떤 적에 어떻게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자가 존경받는 자요, 위로받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지금 오체부 인생, 정말 고생하는 야베스, 수고하는 야베스, 땀 흘리거나 애를 쓰지만 결실이 없는 야베스에서 나도 존귀한 야베스, 귀중한 야베스, 니크바드 야베스가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소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변해야 되지만은 내 가문도 나로 인해서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고, 내 일터도 변하고, 내 삶의 현장도 변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체부 인생에서 니크바드 인생이요, 고생하는 야베스에서 그 고생의 결실을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광의 야베스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오체부 야베스에서 니크바드 야베스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가 뭐예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인자심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변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들어간 말씀이 그 영혼도 변화시키고 인격도 바꿔주고 그 삶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지독한 가난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말해요. 내 인생은 애초부터 지독하게 가난한 인생인가 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 속에 살면서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가난한 게 여러분 청빈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복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인생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참 힘들 때 도움 청할 데 없고 도울 리 없고 힘이 돼줄 사람 없고 이거 참 나는 정말 뭐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도울 리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상담할 사람 없고 전혀 내 주변에 힘이 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다는 게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여러분은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야베스가 자기 주변을 보니까 의지할 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자신의 어머니가 부유해서 뭔가 재정적으로 대줄 만한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역사 속에 낳고 하는 가운데 야베스 이름을 특별하게 설명하게 되는 이런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됐단 말이죠.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던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 주는도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내가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진실하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유일한 도움으로, 내가 세상을 둘러봐도 내가 정말 조금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대 50, 사람 50% 의지하고 50%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오체부에서 니급 받으러 가는 이런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니급 받을 은혜를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50% 의지, 50% 의지가 아니라 100% 의지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주님만 밖에 없어요. 주님 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뜻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인간을 의지했다가 헤어졌다가 그냥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마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살아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투쟁을 하면서 뭔가 꿈도 잃어보고 절망적인 상황을 뭔가 타개해 보려고 하고 의심을 풀어보려고 하나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속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고생은 하지만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밤 되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씨름하고 새벽 무렵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라. 이는 하나님과 뭐예요? 겨루어 이긴 자다. 이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말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네 인생이 절망과 낙담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성취와 번영과 창대함을 보게 될 것인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제는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괜히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하고 씨름하지 마시라고. 잘못했니 자네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하고 들어오면은 좀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해도 피로가 풀릴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그냥 입 씨름해가지고 당신이 뭘 했느니 뭐 해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씨름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간판 스타가 돼서 이 시대의 니크패드의 그 바드의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절대 그런 일 가지고 남편이랑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남편 때문에 억울합니다.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남편을 사랑하라. 뭐 이런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과 씨름하면은 야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넌 이스라엘이야.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 논쟁하지 마. 말다툼하지 마. 그럴 때마다 그 문제 가지고 야베스처럼 누구랑? 하나님과 씨름해봐. 그러면 내가 너 개인의 인생 야곱 같은 인생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간판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음물을 팝니다. 음물 하나 파면 사람들이 와서 뺏고 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럴까? 하나님 내가 음물 파서 물이 나왔으면은 이 물 먹고 잘 살게 할 것이지 왜 딴 사람이 뺏게 합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이삭이 어떻습니까? 뺏겨도 그래.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겠지. 내 인생의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음물을 파는 거야. 딴 데 가서 음물을 파니까 물이 콜콜 나와요. 하나님은 이 물 마시고 이제 살게 하시겠지. 또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그래 음물이 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샘물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서 문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음물을 창세기 26장 22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음물을 봤더니 음물이 또 펄펄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따라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도다. 내 지경을 넓혀줘. 왜 보세요. 이거 기도입니다. 우물 파는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내 우물이 없다. 인생의 샘물이 없다. 그러므로 남이 내가 파는 눈에 보이는 우물 뺏어도 좋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물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파고 가니 하나님이 니크바드의 인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씨름하는 사람은 늘 오체부예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생고생하는 거야. 열매가 없어요. 과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전혀 아닌 것 같은 일조차도 누구랑 씨름해요? 그거 붙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니크바드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부귀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이 반드시 필요에 따라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오체부 인생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생만 하다가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가문의 간판이 되고, 가정의 믿음의 간판이 될 정도로 니크 파드의 은석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